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17장까지는 하루에 되어진 일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하루는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임의로 자신의 시간을 배치할 수 있는 마지막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을 주님께서 어떻게 선용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주님께서 두 번째,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떡을 진히 떼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셋째, 주님은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이므로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몸을 하늘로 돌이키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소원을 빌어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자신의 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첫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꿈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간절한 꿈을 빌어가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남북을 향하여 주님께서 소원을 빌어가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니다. 저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충정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간절한 꿈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24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줄 때에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었습니까? 네? 어떠세요? 옆에 부부가 앉아 있으면 한 번 더 심각하게, 배진한 집사는 왜 안 쳐다보고 있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스가 그 사실을 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스 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에스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33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20년 동안의 그 엉클어졌던 감정이 완전히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뭘 주셨습니까? 너 에스에게 가서 이 말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 이 한마디에 에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가 달려와서 먼저 야곱을 붙들어 일으키고 그를 가슴으로 앉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한마디 던집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하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기쁨을 안겨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행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품고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청득심입니다. 성경은 이청득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청득심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이청득심입니다. 들어야 마음을 얻습니다. 말의 품격은 말이 아닌 듣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내 귀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과언무한입니다. 과언무한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어떤 경우에는 말보다 더 나은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과언무한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위심성입니다. 언위심성임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은위심성입니다. 항상 내 말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까지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말을 통해서 특별히 기쁨을 안겨주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되는 비결을 주님께서는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을 떼지 마시고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나를 뭐요?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은 23절과 26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세상을 뭐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영화롭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말과 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영화에 이르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이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는 것? 기쁨을 안겨주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존 버년의 성경에 책에 나와 있는 기독도와 같이 장망성을 나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5단계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미리 아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남편을 통하여, 배우자를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양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부르신 이후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저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의롭다 하심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입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영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이르렀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까? 여성들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택이라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이 좀 있는 사람은 당뇨를 테스트하는 기기를 가지고 당의 정도를 테스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의사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영화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을 발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나 봅니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서 3장을 제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의 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얼굴 중에서도 어디요? 이 눈을 통해서 내 영화의 수준,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우리의 눈을 통하여 나의 영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얼굴을 봤는데 이제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 눈이 어떠세요? 눈이 어떠세요? 제가 방금 눈을 좀 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내 눈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단어라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 솔로몬은 어떤 눈을 가졌느냐? 그래서 어떤 눈을 가졌기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가 얻었던가? 여러분, 아가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뭐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4장 5절에 보시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술람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술람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왕궁에 있는 곱게 자란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저 들판에서 거름더미를 늘 만지면서 여러분 포도원지기로 일하고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술람이라는 말도 그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없는 여인이에요. 볼품이 없는 그 여인을 솔로몬이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최고의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솔로몬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을 가진 자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어제가 김수환 추기경 10주기랍니다. 저는 길이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 그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너무 천진하고 너무 바보스럽고 눈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스데반을 주목해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에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의 모습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난다면 그 사람은 영화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으로 모든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구한 눈빛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살고 싶어서 일순간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눈빛은 그 사람을 가장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설명서이자 안내서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빛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숙도, 내가 어떤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를 내 눈빛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금년도에도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